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찬양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졸고 있었나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 했던 잘못 알아듣고 주님을 위해서 남은 세계를 살아라 이렇게 알아보면 잘못 알아들으면 다 그렇게 들려요.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 살아라. 비슷하게 들리죠?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아멘. 말씀이 똑바로 올바르게 딱 꽂혀요. 아멘. 근데 좀 흐리멍텅 해가지고 졸린 듯 멍멍한 듯 그런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을 위해서 남은 세계 살마라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찍 서둘러서 여기까지 우리 기도에 많은 수백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땅에 몇십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멘. 이 자리에 모든 일정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 우리는 20층이가 먼저 생각이 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이 로마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첫 걸음이 로마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딱 들어가면은 이 로마서의 이 말씀 딱 들어가는 순간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딱 설명을 해주시는데 가장 먼저 설명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설명이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첫 번째 이 복음에 대한 성격이 뭐냐, 이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게 1절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 그러면서 2절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성격이다. 이렇게 복음의 성격을 정의를 해줘요. 1절 2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된 것,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리 약속된 것,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로마서 1장 1절 2절의 내용이에요. 아멘. 그리고 3절 4절의 말씀으로 딱 들어가면서 복음의 성격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3절 4절로 들어가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네, 이게 3절에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4절에서의 이 내용은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의 성격, 복음의 내용, 그리고 5절로 들어와서 6절까지 또 두 가지로 복음의 능력이 뭐냐, 로마서를 딱 들어가면서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성격과 내용과 능력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 능력이 뭐냐, 바로 이방인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구속주이심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한다.
무엇이 복음이? 이게 바로 복음의 첫 번째 능력이다. 이것을 6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모스 선지자도 5장 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복음의 성격과 내용, 그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정리를 해준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예. 믿는 자는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믿는 자는 반드시 또 평강이 있어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볼수록 은혜와 감동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 은혜롭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늘 은혜롭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비율로 따지면 은혜롭지 못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때보다는 은혜롭고 감동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고 느껴지는 모습들이 더 많은 하루의 삶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은혜로운 모습, 은혜스러운 모습들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나타나 보여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즉 복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복음이라는 뭐냐? 복음은 예수잖아요. 그렇죠? 아멘. 예수가 복음입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정리를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복음으로 세상을 산다라는 말은 곧 무엇으로 세상을 산다? 예수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다. 아멘. 예수로 세상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스러운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다? 평강이야. 아멘.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화롭고 평안하고 그리고 강건하고 힘있고 네. 이게 바로 평강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로우면서도 힘있고 굳세고 든든하고 듬직하고 묵직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모습이 보여지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든든하고 아멘. 늘 묵직하고 그러면서 그냥 무게감 있게 사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좀 바람이 불고 좀 요란스럽고 사회적인 그런 갈등, 사회적인 변화 이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 지금 이란의 그런 페르시아만에 얼마나 전쟁이 일어나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그냥 묵직하게 듬직하게 든든하게 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을 대처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차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며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로운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아멘. 평강 있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로마서 전체의 복음적인 서원적 내용을 언급해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 16절, 17절에서
복음의 간략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의 정의. 예.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정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장 2절의 말씀. 미리 약속된 거였다.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약속된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다. 예수가 약속된 대로 오셨잖아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것이 바로 1장 16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온 거예요. 나를 찾아주신 거예요. 의가 나를 방문해 주셨고 나를 찾아주셔서 나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본인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그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갔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간 거거든요. 자기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의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이 예배가 끝나면 밖으로 나가잖아요. 집으로 가는 길, 집에 도착해서 또 이후의 삶, 어떻게 내 삶이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은 할 수 있지만은 그 예측한 대로 그렇게 될 거라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왜 그러느냐? 우리 사람은 제한적 존재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고, 이런 상황의 제한을 받고. 그러니까 예측 불허의 상황, 돌발 변수 이런 것들이 늘 기다리고 있고 늘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이 점치는 사람들, 이 무당들은 그걸 예측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예측을 못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못하는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냐? 그거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맞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죠. 그렇죠. 무소불위하시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해.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신실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보호자요. 나의 후견인이고 나의 후원자고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고 내가 나아갈 바는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미래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열매가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목회를 하면, 내가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면, 내가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어떻게 내가 가게 가능할까? 이건 내 생각이야. 몰라. 모르지만은 나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과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몰고 가시면
나는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거야. 아멘. 순종하면서 가는 거야. 받아들이면서 가는 거야. 상황, 환경, 여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인생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흐름을 따라 나는 가지만 그 흐름을 따라 가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몰고 가시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가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가 뭐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다? 복음이었다. 그 복음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주동해 가시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로마서 1장으로 우리가 1장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기에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구원의 길은 없다라는 서원적 결론을 이 로마서 1장으로 들어오면서 결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이 인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악을 다 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1장 18절 이하 32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장 18절 이하 본론적인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거룩한 성도가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활의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의한 인간의 본래의 상태와 이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의롭지 못한 사람과 진리를 받고 해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사람들이 바로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9절 이하 20절의 내용을 보면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로 만들어져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본래 인간의 상태였어요. 이게 창조된 상태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로 다 창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창조될 때의 상태.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래의 상태에서 빗나가 버린 거죠. 본 상태에서 빗나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 본래 상태에서 빗나갔는데 그 빗나간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본래 상태로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회복을 시켜 주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만한 상태로 회복이 됐으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세상을 사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옛사람의 모습처럼 허망한 생각, 어두운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 네. 긍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늘 불안하고 불평하고 네. 또 불안정한 그런 모습으로 인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으로 죄의 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니까 막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어졌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늘 의로운 삶, 빛이 있는 삶, 향기 나는 삶,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 이것이 바로 죄와 상관없는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불가능한 게 없어요.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퍼센테이지, 그 프로페이지로 보면 우리가 49대 51, 49대 51이면 저울은 51로 기울어지잖아요. 그럼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육신은 죄와 허물 덩어리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변형되잖아요. 부활처럼 바뀌어져요. 육신의 모습으로 그대로 이 썩어 없어질 육의 몸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져요. 아멘. 그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져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아멘. 지금도 우리는 이 썩어 없어질 몸을 입고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운 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종으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멘.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의에 아멘. 매여서 사는 거예요. 죄에 매여서 살던 내가 의의 매인자로 신분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신분 전환이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의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의의 종이라는 게 늘 의로운 자의 의는 아니지만 의로운 자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사는 그런 존재.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서 나를 발견해보고 나를 비춰서 보고 그래서 확인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말씀의 거울 아니겠습니까? 그 아멘.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잖아요. 날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비춰보고 때로는 그 말씀으로 나를 징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으로 나를 치고 그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사는 걸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예배를 멈추면 안 되는 거고 아멘. 그러니까 찬송을 멈추면 안 되는 거고 전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고 아멘. 이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멘. 전도, 기도,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보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확인하고 그러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평강을 누리며 세상을 사는 그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버려요. 아멘.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일반 성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확실하게. 예. 그럼 기름 부음 받았으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어떻게? 이제 왕궁에서 살아야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쟁기를 들고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 이게 사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아직도 밭 갈고 있다니까. 아직도 옛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평신도 노릇을 하고 있어.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은 목사의 모습으로 목사답게 은혜스럽게 목사답게 평강을 누리면서 평강을 끼치면서 세상을 살아야 돼. 은혜스러운 모습도 보여주고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살아. 거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거 구하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그걸 구하면서 살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직도 전기를 들고 밭갈고 있다 이거예요. 어때요?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투잡 쓰리잡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깨달아야 돼요. 아멘.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아멘. 그럼 목사는 목사로서의 분명한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그 모습이 보여 기도하는 모습이고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사는 모습이고 서로 교제하면서 반드시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소통이 가능하고 교제는 소통으로부터 가능한 거죠. 교제를 해야만이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아멘. 교제 안 하면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통 안 하면 어떻게 불통이 되면 고통이요.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해야 되는데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소통해야 된다니까. 소통이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교제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우리 총회, 우리 노회 총무 목사님이 제일로 교제를 안 해요. 교제를 제일로 많이 해야 할 사람이 교제를 제일로 안 해요. 교제가 뭐요? 전화하고 신방하고 방문하고 막 찾아다니면서 안부 묻고 불필요한 말이든 필요한 말이든 필요한 묻는 말이든 그냥 살갑게 그냥 붙어서 이렇게 저렇게 재롱도 피우고 때로는 뭣도 하고 그러면서 아롱다롱 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소통이 되고 그러면서 미운 정 고운 정 들면서 사는 건데 정이 없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더니 무정하며 무정하며 제일로 소통을 많이 해야 할 사람이 무정해. 그러면 되겠냐? 그럼 쓰겠냐고요? 그럼 못 쓰는 거예요. 못 써. 못 써. 아무짝에 쓸모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우리 노예 이 핵심 멤버들 아니에요. 부노회장 다 이분들 아니에요. 우리 총회 핵심 멤버. 지금 우리 김수철 목사님만 내가 거론을 거명을 했지만 다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목사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소통해야 된다. 그 소통은 교제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꾸 교제해야 돼. 만나는 것이 즐겁고 만나는 것이 신나고 설레이고 이런 것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일이 바쁘다 보니까 교제는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맡기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럼 맡기고 가면은 그냥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알아서 할 때도 있지만 알아서 못할 때가 더 많더라고. 그러니까 빗나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답답한 거야. 서로 불편해. 그럼 불편함으로 끝나면 괜찮아. 그 불편함이 좀 더 심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불쾌해지는 거야. 불편함이 불쾌해지니까 어떻게 돼? 나가는 거야. 밴드에서 나가고 톡방에서 나가고 노예에서 나가고 총회에서 나가고 이제 떠들게 이게 집도 절도 없어. 집도 교회도 없어. 그런 상태가 되면 그게 뭐야? 떠돌이지. 그게 사사시대 때 제사장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예, 사사시대 때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사사시대 때 제사장들이 어디 있어야 돼? 성전에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제사장들이 떠돌아다녀. 성전에 없어. 왜 성전에 없어?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려야 그 제사를 드리고 난 그 제물들을 먹고 그러면서 누리면서 제사장들이 성전을 지키면서 살게 되는데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축복해주고 그들의 그들을 제물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려주고 제사를 드려주고 이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사장들이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버리고 가버리는 거야. 왜? 배고픔 때문에. 왜 배고파?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백성들이 와야 되는데 성전을 찾는 백성들이 없어. 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찾아올 이유가 없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전을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전에 있는 사람 제사장들이 성전 버리고 자기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사람의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만 그런 모습이 되어서야 되겠네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제사장들이 요즘에 많이 보여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사람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사람 앞에 충성하며 사는 사람들이 종종 보여요. 보면 그게 뭐야? 자기 교회도 없어. 자기 교회라는 것은 꼭 개척을 해야만 자기 교회가 아니라 개척 안 해도 협동 목사로, 협력 목사로,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 그게 자기 교회예요. 협력하는 거잖아.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협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목회하는데 내가 힘을 뜯어주고 그 목사님 목회하는데 협력을 해서 그 목사님 목회하고 나 목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면은 협동 목사는 바로 말 그대로 협동하는 거예요. 그 목사는 바로 부교역자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 목사님을 빛내주면 되는 거야. 그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성도들과의 직접적인 관계. 나는 목사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예요. 존귀영과 모든 권세, 담임 목사님 받으시고 멸시천대 부목사 내가 받으리이다.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기 싫으면 개척해서 담임 목사 하면 돼. 그렇게 하기 싫으면 다 개척해서 담임 목사 하면 되고 왜? 모든 조건은 갖춰져 있으니까 개척해도 되고 개척하기가 두려우면 부교육자로 들어가서 목사님 충성하고 목사님 목회하는데 힘 보태주고 그것으로 나는 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세우는데 다윗 왕이 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다윗 혼자서 한 나라를 세운 게 아니에요. 다윗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우두머리들이 있었어요. 그 우두머리들이 다윗을 높인 거야. 그러니 그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바로 똑같은 원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총회,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용납이 안 되면은 문금식 목사님처럼 나가서 개척해. 이명수 목사님처럼 나가서 개척해. 안일영 목사님처럼 나가서 개척해. 안일영 목사님 이 자리에서 지금 16년 됐어. 맞죠? 17년 됐나? 16년 됐죠? 15년 됐나? 16년. 아마 그 정도. 14년 됐어? 빠지지 말고 그냥 그 정도 됐다고 해. 그냥 14년이면 어쩌고 15년이면 어쩌고 거기서 어쨌든 15년이라는 세월이 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대단하잖아요. 이 한 자리에서 15년 동안 목회하는. 여기 와가지고 막둥이를 낳는데 그 막둥이가 지금 이제 중학생이요? 네. 중학생 되고 있다니까. 14년 됐으니까 중학생이니까. 참 제주도 좋아. 능력도 좋고. 그 자녀들이 3명이에요. 나는 하나가 없어. 나는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요. 어쨌든 우리는 복음의 빛인 자로서 복음의 은혜를 입고 복음으로 세상을 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구별된 자들, 선별된 자들. 우리는 진골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골이야. 성골. 성골이 뭐예요?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 어떻게 해서 왕족이죠? 내 아버지가 왕이시잖아. 내 주님은 왕이잖아.
왕 중에 왕이잖아. 그냥 왕도 보통 왕이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를 다 섭렵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섭렵하시고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잖아. 그러면은 그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나, 그렇죠? 그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왕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돼.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굽실굽실할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그렇다고 해서 군림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왕처럼 살아가는 게 왕처럼. 네. 그러니까 왕처럼 사는 게 뭐야? 옛날 양반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배고프다 말 안 했어. 방 안에서 냉수로 배를 채우고 찬물로 배를 채우고 나올 때도 이를 쑤시면서 이러면서 나왔어. 네, 그게 양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양반을 넘어서 왕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배고프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누리지 못하고 이거 너무 그냥 거기에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총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총을. 우리는 왕족이니까 체면이 있어요. 체면. 네.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품이 있고 품격이 있고 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위격, 네. 품격과 품위, 네. 그거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자긍심 있게 네. 묵직하고 듬직하고 든든하게 네. 그러면서 이해도 해주고 참을 줄도 알고 또 그러면서 또 당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김한울 강사가 목사님을 운전기사 부리듯이 부리죠. 그래서 목사님이 아마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한대역에서 만나면 목사님 사리역으로 오지만 그래 알았어요. 사리역으로. 그래서 사리역으로 가가지고 우리 하나를 또 태우고 가. 옛날 같았으면 야! 너 그냥 내가 그래 좀 오지 마! 이랬을 수도 있을 거야. 성질 나가지고. 그런데 목사님도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기력도 조금 약했어. 그래 알았어. 이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이 커가면서 부모를 이기는 거야. 그런 모습이 느껴지고. 그래서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 오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만으로도 기특하고 갸륵하고 그랬구만. 그래서 태우러 가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김수출 목사님과 소통을 했으면 우리 김수출 목사님 집 앞에서 타고 그래서 왔으면 더 멋있게 오지. 소통이 안 되니까 이명수 목사님, 김수출 목사님까지 거기까지 태우러 가서 다시 왔잖아. 기름값 내놔야 돼. 요즘에 기름값 비싸니까. 그러니까 소통을 해야 돼. 자꾸 소통해. 올라오면서도 전화 목사님 어디쯤이세요? 저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빈말 마음에 없는 말이라고. 그러면 서로가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하고 흐뭇하고 아이고 내가 전화를 한 건지 했어야 되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통이 되면서 그러면서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고통이 온다니까. 고통이 오면은 만사가 꼬이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크게 꼬여버리면은 정신세계가 꼬이는 거고 마음이 꼬이는 거고 그럼 육신의 문제까지 다 꼬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육의 문제는 최종적인 문제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정신세계, 마음의 세계까지도 해결이 돼요. 정신세계, 마음의 세계가 해결이 되면 육의 문제도 해결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위에 첫 단추가 잘 이렇게 끼워지면 나머지 단추도 잘 끼워져. 근데 위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아무리 다음 단추 잘 끼워